오늘은 새생명 새생활 10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있었던 인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함락될 것을 예언하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이유로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적 관계이지만 다른 신들을 따라갔고 회개하기를 싫어하였으며 성전을 더럽혔고 또 서로를 압제하였습니다. 심지어 여러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100번이 넘게 돌아서라 회개하라는 촉구를 하였지만 그들은 외면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배경적인 상황을 알고 함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주 그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처음에는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과부가 번거롭게 한다고 생각이 들어 과부의 일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택함 받은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겠냐고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또 기도에 대한 약속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속에 가진 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한 신자의 신분으로서는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쓸 수 있고 또한 성령께서 그런 신자의 의지를 성화시켜 주님의 뜻대로만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의 조건이 주님과 연합한 신자의 생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주님과 연합한 것은 외부적 생활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얕은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계약과 생명에서 움직이는 내면적인 경건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내면적인 경건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고 히스기야는 기도하여 자기의 병을 고침받았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파멸시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사도들을 비롯하여 일반 신자들 전체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져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정말 많은 성령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마가다라방에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2장에서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16장에서는 성령이 바울의 아시아행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영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주의 사자들이 동원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이 작은 자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천사들을 통해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에 옥에 갇힌 베드로를 깨워서 데리고 나가는 천사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4절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바울이 탄 배에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이처럼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생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지키다라는 말은 보초를 선다는 의미인데요.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보초와 같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면 해답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 어느 누구도 충분하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과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구할 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하면서도 믿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도
맹목적으로 구하는 행위에 자주 걸려 있고는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어 믿음이 없이 의심을 가지고 구하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레이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수많은 제사와 율법이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영향 주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고 표현을 하지 않으면 관계의 깊이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자식의 마음과 자세 그리고 태도가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부모님은 나의 자세, 태도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자녀인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이든지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멈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표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은 조금이라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몇 분 계시지만 얼마나 표현 안 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묵뚝뚝한 거를 좀 넘어서 표현도 같은 표현이지만 참 그렇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음식을 권하거나 치킨을 먹자고 권하면 니나 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다고 해서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표현의 차이일 뿐입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부모님과 통화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사랑해요 라고 표현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통화가 끊긴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반복하고 훈련하고 다시 전화를 걸어서 대답을 받아내면서 지금은 잘 표현해 주시고 먼저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두는 것을 넘어서 말로 표현할 때 더 관계가 깊어지고 돈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도 반복하고 훈련하고 자주 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새가족부를 섬기면서 오시는 새가족분들이 단순히 오늘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온전히 예배만 드리고자, 더 이상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이처럼 가스펠교회에 나오기까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등록하시고 출석하고 계십니다. 새가족 모든 사람들의 사정과 상황을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새가족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새가족이 왔을 때 어떤 분들이 오시던지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 또 선배들로서 어떤 분들이 오시던지 밝고 환하게 맞이해주는 교회의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새가족부에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정작 교회의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함께 교회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분명히 시간을 정하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하였습니다. 왕의 조서는 왕을 제외한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이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종교적 관습으로 보통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처를 찾았고 기도하는 곳으로 이동하다가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났고 감옥에서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회사, 차 안, 서재 이런 다양한 나만의 장소가 기도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2-3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지교회가 개강합니다. 각 지교회에 모여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또 매달 둘째 주에 소그룹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 때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금요 찬양 예배는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뿐인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